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복음과 삶을 전체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 또는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창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21절까지.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 복음과 삶이라는 책은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으신 분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죠?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매주 이렇게 잘 요약해 주는데 굳이 그걸 사서 읽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군요. 이 책은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봤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가장 근본적인 죄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에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의 장인 공동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 파트는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업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구현해야 할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5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가올 세상,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총 66장, 66챕터로 이루어진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라는 것은 지난주 어성경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몇 권? 39권. 그렇죠? 39, 27. 39, 27.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아까 제가 총 66챕터, 6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이고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이다. 이 두 개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관련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통합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 이사야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사야는 신약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평강의 왕,
그의 백성의 위로자, 구속자, 창조주와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연한 순, 고난받는 종, 그리고 요한계시록적인 종말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사야서 53장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은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타임머신을 타고 700년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다 자세히 관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썼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그 53장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서에는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게 될 예언은 바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60장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그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금, 은, 놋, 철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한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천국이 아주 다양한 그러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 보석은 이 천국의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화평과 공의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우리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천국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된 천국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고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간절히 기다려 주십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렇게 막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의 아람어인데, 저는 빨리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나, 결혼도 못 해보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지금 천국이 와도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로 있습니다. 어제 셀리더 야유회로 가평에 있는 아침구요 수목원을 갔었는데, 그때 같이 산책하던 셀리더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죠? 굉장히 소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그래도 좀 더 많으신 누님 되시는 분들이실 텐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건가요? 예. 한 3분의 1이 끄덕이시니까 제가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요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점점 제 안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천국을 오늘 봤던 이사야 60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완벽하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천국과 같은 공동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또 확장되고 있고 심어지고 있는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다. 오늘 교재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공감이 됩니다. 도시 선교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하비 콘 박사님은 그런 교회 역할에 대해서 그의 책 도시교회 개척부터 폭발적인 성장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좀 읽어드리는 이 부분은 이 책에 그대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모델하우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지상의 어느 지역에 예수님은 왕국 개발자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어떤 집들이 지어질지 보여주는 예시로서 모델하우스를 세우셔서 앞으로 도시 이웃들을 가득 채울 집들을 보여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되어 모델하우스를 살펴볼 것이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의 입주자이며 이웃들을 초청하여 교인들은 모델하우스 입주자이며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께 가도록 문을 열어준다. 전도는 표지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세워질 것이다. 와서 둘러보세요. 이 모델하우스에서 우리는 하늘 도시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이 도시는 언젠가 지상에 임한다. 우리는 직업을 버리지 않으며 도시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배 생활하도록 이끄신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비콘 박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팀 켈러 목사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복음과 삶이란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스승 하비콘 박사의 그 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라는 것은 이사야 60장과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그 천국,
진정한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성, 더 쉽게 완벽한 샬롬의 하나님의 도시를 이 땅에 맛보게 하는 모델하우스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먼저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 그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보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시인 천국에 입주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모델하우스에 입주해서 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비콘 박사는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복음과 삶의 이 책의 5가지 파트의 제목을 소개할 때 그 제목들 속에서 복음이 변화시키는 3가지 영역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 2에서 말씀드린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모델하우스 입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랫동안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 버닝썬 사태, 이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연예계의 추한 뉴스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스타였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연예인들과 재벌 2, 3세들을 동경하고 그들과 같은 그런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 버닝썬 사태를 이게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게 얼마나 보면 기가 막힌지, 사소한 폭행 시비 영상 하나를 시작으로 온 대한민국이 다 지금 모든 연예계와 모든 그런 재벌 2세들까지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건들의 인물 속에 평소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의 진짜 내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와 악한 영으로 엉망진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 대표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에 돈을 쏟아부어도 그 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내면에 참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내 내면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외부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 천국의 모델하우스 입주민의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리 반복해서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그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간략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고 짊어지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셨다. 두 번째, 그분이 장사되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 3일 동안 돌무덤에서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강한 자, 마귀의 본부인 마귀의 집, 다른 말로 음부로 쳐들어가셔서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강탈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장사된 동안에 벌어진 영적 세계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땅 선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혐의를 벗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교하고 관계할 수 있는 상태로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밝힌 그 단계를 다 밟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믿는 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의 사실과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서 복음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된 마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면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섬김과 노력을 계속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삶은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과 절망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완전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절로 열매 맺히고 나를 통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번째 파트에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팀킬러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비콘 박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모델하우스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번영과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도시와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이방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 도시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이 책에서는 크게 5가지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그 도시에 융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세상 문화에 융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상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걸 위한 것이고, 실제로 내 주중의 삶 속에는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도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거부하고 세상이 오염됐다, 타락했다, 썩었다 맹렬히 비난하고 탄식합니다. 네 번째 태도는 그 도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그 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회와 사람들에게 별로 깊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커지게 하고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데 완전하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가 그 도시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의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세상 문화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의 핵심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다르게 그것을 다룹니다. 진정으로 그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지만 그러나 그 지배 문화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 이렇게 살 때 진정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인류의 공동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비콘 박사는 아까 읽어드렸던 그분의 글의 말미에 이 모델하우스에서 우리는 하늘 도시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이 도시는 언젠가 지상에 임한다. 우리는 직업을 버리지 않으며 도시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배하게 이끄신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새 예루살렘의 비전 속에는 이 도시와 인류의 번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이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다고 해서 직업 버리고 신학교를 가거나 수도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60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이 역사의 맨 마지막, 역사의 최고의 절정과 하이라이트를 미리 보았습니다. 전 세계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세계 속에서 이 지구는 점점 도시화가 계속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흠이나 약함이나 죄의 결함도 없이 그 도시 생활의 가장 최상급의 위대함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마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 도시의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도시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천국 모델하우스 입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새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첫 번째는 내 마음,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덕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그분과 함께 안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이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그 지혜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걱정 없이 대비할까, 그것에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